37편의 이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 먼저 한 반 정도까지, 오늘 22절인데 반 정도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말해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그것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너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번성해지고 잘되고 그리고 창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다음에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를 누리는가, 이런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잘 풀리지를 않는데 그 외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저런 악한 사람들, 저런 못된 사람들, 저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사업도 번창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이래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시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것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게 되고 아무리 풍성하게 되고 아무리 번창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쇠잔한다. 풀과 같이 마른다.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 그 사람들의 그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면서, 우리는 얼마 가지 않은 그런 풍성함이나 그러면 곧 시들어버리고 말 그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불행한 그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속상해하거나 마음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대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 미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정오의 빛같이 내 앞길을 비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너희들이 눈 뜨고 살펴도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들은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았던 그런 모든 재산 아무리 풍성하고 물질이 많은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와 같은 부함도요 정말 푸른 채소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살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한 네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참 그 대칭되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악인은 악인의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 절에는요. 다시 말해서 12절, 13절이 한 조로 되어 있고 14절, 15절이 또 한 조로 되어 있어요. 한 조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악인은 이렇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악인은 이렇게 행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며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악인들은 저놈들이 못마땅한 거죠.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요 일을 간대요. 일을 저놈들을 어떻게 갈아먹지? 저놈들 어떻게 죽이지? 저놈들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가 종국을 맞이할 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요.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을 비웃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의 그 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들인지 가난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칼을 빼고 활을 당긴대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을 시키든지 못되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자기의 부로 삼으려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 15절에 그러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덮어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무도한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징벌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에는요 부요함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부요함보다 의로움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풍성함이나 악인의 부요함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걸 불평하지 말라. 그것들 시기하지 말라. 나도 그냥 잠깐이라도 저런 부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응? 하나님 나도 저런 그 부요한 풍성함이나 저런 번성함을 조금이라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뭐 신앙은 조금 뒷전에 치고요. 내가 믿는 것은 조금 뒷전에 치더라도 내가 평생에 저런 부와 저런 번성함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악인의 그 풍성함, 악인의 번성함보다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의로움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러니까 부요함보다도요 악인의 풍성함보다도 의인의 의로움이 더 낫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악한 사람들의 그 풍부함하고 그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길이는요, 그 풍부함의 길이는, 그 부의 길이는 정말 곧장 채소나 아니면 그 풀이 곧장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옮아가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완전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그러니까 가물어서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기근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원수들은 결국에 멸망을 받아 없어진다.
그리고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행동이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꾸고 갚지 아니한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꾸었는데 갚지 않은 것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일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었는데도요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풍성한 사람의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뭐 그게 뭐 잘못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넉넉한데 넉넉한 사람의 돈을 좀 꾸어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좀 꾸어서 이렇게 빌려 쓴 게 뭐 잘못된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따위 말을 하면 되겠냐고. 구웠으면 줘야지요. 줘야지. 구고도 주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요 구워도 주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이상 감사한 마음을 담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에 의인들은요 주의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은 저주를 받은 이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시편은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부한 사람들,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큰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부를 주지 않느냐고, 이런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말고요. 그 대신에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회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되더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길과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 바라고요. 분을 거치시고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볼 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장기적으로 주신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고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의인으로서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TV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있다고 봅니다. 뭐 저희들 아이들도 뭐 물론이고요. 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어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좋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30 세대 수련회가 다음 달에 있는데요.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다음 달에 있는데 2030 세대에게 맡겨주었어요. 우리 교회 2030 세대가 한 150명 된대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가운데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둘째 시간인가 그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거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빠지지 않는 법이라든지 어쨌든 그 20, 30대 그 부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며 생각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 임원들이 이번에 이제 그런 과목을 그런 이제 주제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전에도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아이들 인생을 망쳐요. 진짜 아이들 인생을 망친다. 미래를 망하게 한다. 미래를 망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30 세대 사람들은 꼭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배우자, 군대, 관계, 학업,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